우리 지난주 말씀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나눴죠. 우리가 압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자, 이 노란색의 글씨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너무나도 사모하죠.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에게 어쨌든 목적을 어쨌든 결과적으로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 사모함이 있고요. 기대감이 있어요. 그죠? 우리 중에 그러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앞에 구절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게 해줄게. 네가 뭐 어떻게 가든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두 가지의 부분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결국 한 세트입니다.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굽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막 엄청 사랑했다고 해. 그랬는데 그냥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떠나는 사람도 있죠. 그건 뭐냐 이거죠, 그건.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하나님이 불러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믿어온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다. 정말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교회를 못 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뭐냐 이건 도대체. 여러분 이게 한 세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힘듦과 어려움과 곤고함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입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성경에는 우리를 그냥 사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칼럼 때 말씀드렸던 기억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냥 사랑했다는 걸 이해하십니까? 이해 안 되거든요. 왜 이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속에 뭔가를 그냥 사랑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그냥 사랑들 하세요? 우리의 사랑은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이야. 그건 거짓말이에요. 얼굴을 보고 반했든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를 보고 반했든 아니면 성격을 보고 반했든 아니면 우리 집안이 너무 못돼 먹어서 빨리 어떤 놈이라도 하나 잡아야 되든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도망가고 싶어서 피하고 싶어서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조건 없이 사랑했다.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야. 제발 이게 설교 들을 때 양심이 깨끗해야 돼 우리가. 예? 설교하는 사람도 깨끗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들을 때 좀 깨끗해야 돼. 여러분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세요? 조건 없는 사랑은 존재를 안 해요. 우리 자체가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예요. 존재예요. 우리 이런 내용을 보면서 좀 조건 없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예컨대 이렇게 상대적인 거 너무나도 이게 차이를 느낄 때 예컨대 뭐 여자분이 많이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셔야 되는데 예? 남자분은 멀쩡해. 근데 두 분이 너무 사랑해. 그건 조건이 없을 줄 아세요? 아니에요. 거기도 뭔가 그 사람만에 끌리는 매력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조건 없이 좋아한다라는 건 저를 보세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조건 없이 좋아한다는 건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조건 없이 사랑했다고. 제일 조건을 따지는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식을 낳았다라는 것은 내 선택이 아닌, 내 의지가 아닌, 나와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의 사랑과 그런 자녀의 사랑도 정말 힘들게 보세요. 내 새끼 어디 있어? 내 자식 어디 있어? 내 부모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의 내용이, 그 조건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했다는 것이 우리가 이걸 이해하거나 논리적인 접근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의 식으로 어떻게든 어거지로 막 맞춰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복음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할 만한 건덕지가 한 개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었다면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엄청 교만해졌을걸요?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점 찍어놨겠지. 무슨 삼신할머니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쩜 우리가 뭘 잘난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조금도 조건 보지 않았다. 생긴 거?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뻐서 잘생겨서 선택했겠어요? 하나님은 잘생긴 놈도 만들고 안 잘생긴 놈도, 안 잘생긴 거? 좀 덜 떨어진 것도 만들고 다 만들 수 있는 분인데, 그런 거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무슨 기준을 우리한테가 외모를 적용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것도 몸이 불편하거나 건강하거나, 하나님은 그런 것이 조건이 아니에요. 성격,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좀 성격이 낫잖아? 좀 그래도 내가 쟤보다 낫지? 내가 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자극 안 했기 때문에 그러지. 자극해봐. 사람의 끝은 별게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극하면. 우리는 선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말씀하거든요. 우리는 선한 게 없다. 아무도 없다. 하나도 없다. 완전히 없다라고요. 근데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그 반대로 또 기분도 좀 안 좋은 게 있는 게, 아니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창세기 3장에 그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이유가 결국 우리 스스로 나쁜 것을 선택하는 원인이 됐잖아요. 거기다 대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단순히 AI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정말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요즘에 그 AI 기술이 너무 발달하니까 각 그 AI의 권위자들이 개발을 좀 늦춰야 된다, 멈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대우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는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길을 걸었어요. 그럼 우리들을 하나님이 왜 사랑하셨을까? 조건 보지 않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관계를 늘 이해하려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상당히 오래전에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좀 풀어놨거든요. 이 얘기를 잠깐 하기 전에 먼저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하게 되면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비밀을 듣게 되고요, 남보다 정보를 더 빨리 듣게 되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도 자꾸 만나면 가끔 만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요, 가끔 만나는 사람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 보세요. 자주 만나서 뭔가 비밀을 많이 얘기해주고 뭔가 정보를 많이 주다가도 이거 영 아니다 얘 싶으면 어때요? 싹 접어버리죠.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에게 나를 적용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이해들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우리가 왜 필요한가?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항상 찾게 되고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뭘 만나야 열정이 생기지. 사람이 만나지 않으면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도요, 자꾸 대화를 통해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된다. 사랑하는데 못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그럴 일은 우리 안에 없죠, 그죠? 예.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 의뢰하지 못한 부끄러운 욕망과 소원이 마음에 침입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모니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기도가 멈춰졌다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가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설교하면서 솔직히 과연 이 설교에 대한 그 이해와 깊이와 공감이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이 있을까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꼭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어디에 계시든 대화를 하십시오. 교회 오셔서 하셔도 괜찮아요. 저희 교회는 항상 열려 있잖아요. 기도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르쳐 드려요. 왜냐하면 집에서 안 될 때 있거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여러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또 드리기도 하고 또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가 없었던 사람들은 그게 감사인지 몰라요. 그냥 자연스러운 내게 일어난 좋은 이벤트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늘 하나님과 대화해왔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제 하나님과 얘기할 때 그거 들으셨죠? 그런데 그게 오늘 됐네요, 하나님. 이런 대화가 가능한데 그런 대화가 일체 없으면 좋은 일이 있어도 내가 잘해서 우연한 기회에 정말 너무나도 아주 운이 좋아서 잘 된 줄 알고 있다는 얘기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열심히 묵상하게 된다. 자꾸 만나게 되면요, 그분을 더 알게 되지요. 그 깊은 관계 속에서 더 깊은 것들을 들어갈 수 있으면 더 많은 것들을 나누게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 거와 똑같아요. 기도로 얻은 것들은 더 큰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자, 그런데 기도하다가 잘 들으세요. 기도했는데 이게 기도대로 안 됐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요, 안 돼도 짜증 안 내요. 근데 기도를 안 한 사람은요, 안 될 때 짜증이 되고요, 될 때면 자기가 한 줄 알아요. 기도를 해왔다면 뭐가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거 안 되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분명히 할 수 있지만 기도 안 하고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근데 안 됐어. 그럼 나는 맨날 하는 일마다 이 모양이야. 아주 짜증나. 막 그런단 말이죠. 이번에 찰스가 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분 성격이 보통 아니대요. 예? 뭐 영상 많이 보셨잖아요. 잉크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지랄하고. 그 나이에도 그게 막 있나 봐요. 예? 이씨 막 이러면서 막 하는 일마다 이래. 막 이러면서 그러잖아. 난 그분의 인생 전체를 볼 때 얼마나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죠? 예? 제가 뭐 누구를 평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형편은 우리보다 훨씬 나은 분이니까 뭐 재산이 뭐 조단이 되면요. 조단이. 예? 그런데도 그 나이 돼도 자기 컨트롤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러고 막 그냥 좀 심술 맞은 할아버지 같은 느낌? 그렇죠? 사실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닐까요? 잘 돼도 짜증, 안 돼도 짜증. 하나님께 얘기한 사람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안 되면 감사. 다 같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안 돼도 감사. 그거예요. 여러분 되게 살기 편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수도 있지. 때로는 안 되는 게 우리에게 더 복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되게 이런저런 일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이게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내 그 인간 때문에 힘들고요. 뭐 이런 막 여러분 제가 볼 땐 인간인 제가 봐도 어쩔 때는 그거 다 되면 하나님을 뒤꿈치로 찰 것 같아. 앞꿈치로 안 차고. 난 몰라요. 뭐 누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잘 돼 버리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을 끊임없이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저 사람은 변화가 없다. 저 사람은 도대체 변화가 없다. 여러분 제가 답을 드렸죠. 상대방의 변화 관심 갖지 마세요.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변하면 두려움이 생겨. 내가 변하면 상대방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막 저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뭐 말을 안 듣고 뭐하고 잘하고 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부도 그렇고 뭐 마찬가지예요. 형제도 그렇고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왜 변화가 안 될까? 결정적인 거는 내 자신이 변했다가 안 변했다가 변했다 안 변했다 하니까 일관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일관성 있게 꾸준히 가시면요 영적으로 상대방은 여러분을 두려워한다니까요. 근데 동의하고 공감할 땐 공감하고 또 여러분들과 다른 생각일 때는 저 인간 이러고 생각하니까 이미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브레이크가 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는가를 생각하면 감사가 확 올 수 있게 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뭔가 막 일이 안 될 때 짜증 나죠. 앞이 안 보일 때. 그럴 때는요. 그래.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다. 이건 내가 확신하니까. 또 하나는 아직 내가 그릇이 안 되나 보다. 그러면 그냥 감사가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느끼려면은 계속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안 그러면 기껏 해봐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와서 저를 통해서 듣는 얘기밖에 못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직접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삭이듯이 누구누구야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5번에 기도로 얻은 것들은 더욱 큰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결과가 무엇이든 안 좋은 것도 감사가 되고 좋은 것도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는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는 습관이 길러지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이게 이벤트가 되면 안 돼요. 기도가 이벤트가 될 때 되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 하는데 이것도 습관이 되지 않으면 이벤트잖아요. 여러분 주일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벤트가 된다면 왜 주일을 지키기가 어려우냐면 이벤트가 될 때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되고 영적인 좋은 루틴이 되면 어렵지 않은 거거든요. 자,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그 요셉이라는 분 아시잖아요. 형들이 그 팔아먹었잖아요. 팔아먹었는데 이집트에서 만났네. 근데 요셉은 총리가 돼 있었어요. 정치적인 실권자. 형들은 스파이가 됐어요. 스파이처럼 오해받았지만 물건 사러 거기까지 온 거지지 뭐. 먹을 것도 없으니까 너무 기근이 심하니까
이집트까지 와서 그거를 사 먹겠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까지 물건 사러 갔다는 건 여러분 보통 일 아니에요. 옛날에 여기 샌디 왔을 때 뉴욕에 기름 다 동난 거 아시죠? 저장 창고 그거 배관 터져가지고 그래갖고 기름 사러 어디까지 갔어요? 저 커네티컷까지 갔어요. 커네티컷까지 차를 몰고 큰 드럼통에다가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이 요셉의 형들이 이동한 이동 경로는요 그 정도로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먹을 거 사러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근데 그때 형들을 딱 본 거예요.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그 형들을 본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속으로 얘기하세요. 1번 못 본 척하고 즉결 처단한다. 못 본 척하고 모른 척하고 못 본 척이 아니라 모른 척하고. 2번 형제니 그렇게는 못하겠고 일단은 조진다. 옛날 생각하면은 화가 나지 않겠어요? 일단은 그냥 후려친다. 그리고 형님들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법을 해준다. 아니면 오늘 세 번째 방법, 요셉의 방법을 선택한다. 요셉이 4번 또 뭐 있어요? 또 뭐 판다, 다시 판다 형들을.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역시 좋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걸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면 이게 자기 스스로가 루틴이 돼 있어야 돼. 습관이 돼 있어야 돼. 뭔가를 해석할 때 오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그러고 내일은 내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근데 요셉은 계속해서 자기에게 주신 꿈을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꿈대로 해석을 하고 오늘도 그 관점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 방법이 나오는데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배울 필요는 있다. 창세기 45장 7절에 8절에 보면 요셉이 하는 멘트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 해석이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해석 나오기 전에 요셉 어땠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대성통곡했어요. 저는 요셉도 옛날 생각나면서 갈등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니네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결국 이렇게 보게 되니?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요셉도 속으로 아까 1번, 2번, 3번, 뭐 4번까지 생각했을 거예요, 진짜. 그러나 그가 해석을 달리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그의 마음에 분노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했던 거죠. 이거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뭐라고 어느 날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멋있게 해석하려고 그러고 아닙니다. 이거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반복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몸에 그냥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몸에 잘 안 배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일이 안 되면 짜증나 진짜. 그리고 좀 잘 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그러고. 그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그 해석 방법은 반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뒤에 뭐라고 하냐면 8절에 이렇게 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해석이 가능한 이유가 계속해서 그걸 반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어느 날 반짝 그냥 은혜 받아갖고 이야 이렇게 요셉도 모르는 멋진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아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해석이 아름다우려면 어느 날 이벤트 해석이 아니라 계속 해석을 이쁘게 하십시오. 계속 해석을 이쁘게 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할 때만이 진짜 힘들 때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냥 무작정적으로 목사님이 그냥 좋게 해석하라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쁜 거 있어요?
여러분 좌우 대칭도 안 맞아. 어떻게 보면 다. 저도 마찬가지고 자세히 뜯어보면 인간은 좌우 대칭 안 맞아요. 예? 그리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지. 뭐 배우면 우리가 얼마나 배웠다고.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가지면 또 얼마나 가졌다고. 또 건강이나 해 우리. 점점 아니 아픈 데는 왜 이렇게 늘어가 진짜.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0대 이후부터는 어디 앓다가 죽을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 잘 봐. 어떤 것 하나 우리 안에 완벽한 게, 제가 여러분 이 설교 들으면서 기분 나쁘세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건 뭐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런 우리들이 복음이 이해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내가 뭐라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우리를 위한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다라는 것을 찾아내지 않으면 입에서 늘 불평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짜증 나오고.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감사한 것밖에 없다. 네, 감사한 것밖에 없다. 난 여전히 약한데, 난 여전히 부족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보세요.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니, 태어나지도 않은 존재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하고 근본부터 다르신 분이지.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야 그를 알고, 아,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래 라고 이렇게 해서 만났는데 아니야. 반대로 야, 그 사람 몹쓸 사람이래. 그리고 만났는데 또 괜찮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아신다라는 이 야다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정말로 깊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은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알 때 어떻게 돼요? 정보나 경험을 통해 알죠. 정보나 경험을 통해서 알았는데 같이 살고 보니까 이상한 것 같죠.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우리가 안다라는 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안다라는 것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는 것은요, 우리를 경험해서 아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DNA, 우리의 그 근본의 그 근본 이전의 근본, 그걸 다 이미 알고 계신 거. 그러니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해는 안 되죠. 우리에게 없는 기능이니까. 우리는 매뉴얼을 봐야 알고, 누군가에게 들어서 알고, 내가 겪어야 아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는 분이 아니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 그분이 우리를 아시는데, 그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목적을 갖고 있는 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 그거를 본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 막 까 뒤집고 놓으면 참 못 되잖아요. 우리가. 나만 그런가? 못 돼 먹었거든요. 늘 얘기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는 갖고 있고, 그 조건이 흐트러지면 확 돌변해버리는 게 우린데, 언제 사랑했냐는 듯이 눈 뒤집어지는 게 우린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창세전에 미리 정했다. 그런데 너의 그 점 보고 한 게 아니야. 그러니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복음을 들고 사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자체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은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다. 나는 원래 딱딱하고, 나는 원래 팩팩하고, 나는 원래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얼마든지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맏아들은 포션, 분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뭐예요? 우리에게 그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 내가 너를 특별히 너의 분깃을 준비하고 있다. 그것을 위해서는 네가 그 아들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너는 그런데 원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러나 꼭 봐라. 내가 그렇게 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저도 부족한 게 많은데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성도들 이렇게 좋은 모습을 더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하잖아요. 저분이 원래 저렇게 괜찮은 분인가? 근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원래 우리가 이렇게 괜찮지는 않았거든요. 이렇게 좀 고약하기도 하고 좀 못돼 먹기도 하고 그런 거 나만 그러죠. 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를 이렇게 자꾸 터치하시잖아요. 계속 터치해 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그 터치를 거절할 때가 있죠. 그게 뭡니까? 예전에 예로 들었던 내비게이션을 켜고 지도를 봤다가 이 경로를 이탈하면 내비게이션이 다시 재경로를 해주죠. 그럼 여러분 그 길로 갈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원하는 다른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럼 다른 길로 가죠. 그럼 또 다시 경로 설정해 주죠. 계속 해주죠. 끄기 전까지. 근데 내비게이션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 못 가요. 못 가. 경로를 이탈하다가 나중에 못 가버린다는 거죠. 성령의 내적 음성은요. 계속해서 경로를 얘기해 주시는 그 음성 파일과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무시해버리면 심지어 꺼버리면 목적지에 못 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엄청난 영향력이 우리를 백그라운드로 계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안정감이 있으십니까? 오늘 둘 중에 하나 고르시겠어요? 자, 아마존의 창업자, 아니 창업자입니까? 창업자 맞죠? 예, 베조스, 예, 현직 CEO 이 사람을 의지하겠어요?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솔직히 잠깐 한 번 더 다시 한번 이분이 다음 주에 여러분을 쓰기로 했대. 주당 그냥 많이 못 주고 그냥 100만 불 정도 주겠대. 주당. 그 대신 내가 아무 때든 부르면 오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분이야. 나 같으면 갈등할 것 같아. 그럼 잠깐 가만히 있어. 나 목회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보자. 그럼 어떡하지? 성도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 지금 고민도 안 하고 딱 대답했거든요.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저 베조스를 전도를 해서 이 사람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 월급만 받고 해야 되는 거야? 나만 이렇게 생각이 많나? 그러니까 저보다 여러분이 더 믿음이 좋은 거야 진짜로. 그냥 거절할 수 있어요? 대단하다. 와우. 전 쉬운 거 아닐 것 같거든요. 저 사람 돈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진짜 많아요. 근데 저분이 어디든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면. 어딜 원하냐고. 영화 좀 안 되시냐고. 그러면 한국에 아마존 지사를 내가 만들려고 하는데 그럼 네가 그 부사장으로 가겠냐? 목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돈의 영향력은 대단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아직 그런 제한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감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정말 조건에 반응하고 조건에 민감한 우리들을 조건 보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에스겔서에 보면요. 11장 19절에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영이냐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딱딱한 마음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딱딱했어요. 그래갖고 막 누가 잘못 말하면 너 그냥 이 돌로 그냥 확 그냥 너 나 한 대 때렸어. 너 10대 맞아. 근데 그런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요, 딱딱했던 사람들이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이거를 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아주 못돼 먹은 조폭 있잖아요. 영화에서 이쁘게 포장돼서 그렇지 조폭은 나쁜 거예요. 예, 아주 그냥 나쁜 거예요. 이건 나쁜 거. 남을 막 쿡 찌르잖아요. 예? 칼로 남의 집안을 풍비박산 내고 돈 다 떠드는 나쁜 놈들이에요. 조폭은. 그런데요, 그런 놈들도 어때요? 좋아하는 여자 생기면 어때요? 그 앞에서는 순한 양 같죠.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거든요. 그게 가능한 게 뭐냐? 은혜 받으면 또 가능해져요. 보니까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그런 조폭도 어때요? 그런 여자분들이 이러지 마 자기야. 그러면 알았어 그러잖아. 지 율례를 버리고 그 사람의 율례를 따르죠. 그 방법을 따르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배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난 너한테 부드러운 마음 줄게. 너는 원래 부드럽지 않은 인간이야. 그러나 내가 부드러운 마음 줄게. 허용할 수 있는 포용심을 줄게. 그런데 있잖아, 기억해라. 내 율례와 법도를 따라라.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겠니? 사람과 사람과의 이런 제한은 그 사람을 묶어버리기 위한 제한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반드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0절 다 같이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가 그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먼저 하셨던 분들이 고민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구원의 여정을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놨지. 이건 이해를 돕는 거지. 결코 이게 정답 해석지는 아닌데 이해는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과정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좀 풀어놨는데, 한번 여러분이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자,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야 돼.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 안 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가요? 우리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심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거듭날 수 있어요. 본어게인 할 수 있는데, 이때 정말로 중요한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여기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 회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회개하면은 여러분 눈물 콧물을 흘려야 되잖아, 그죠? 예? 그리고 뭐 한 3시간 우리 방송에 보면은 이렇게 간증을 듣잖아요. 그러면 다들 공통분모가 막 눈물 콧물 흘려 회개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회개도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면 회개 안 한 거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회개예요. 내가 얼만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회개지. 나는 저렇게 눈물 콧물을 흘려 그렇게 액션하지 못했어. 물론 진짜 자기를 인식하는 순간에 눈물 콧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는 아세요? 저도 알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빼면 얼마나 답이 안 나오는 존재라는 걸 알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포장해도 우린 답 안 나오는 존재거든요. 회개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내가 얼마나 무익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게 회개예요. 근데 이런 것 없이 교회를 계속 다녔어.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자,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떡할까? 사람들을 정죄할까? 아니요, 정죄 안 돼요.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지. 이렇게 막 열심히 하다 보면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요? 그럴 때 정죄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지나간 시간에 이미 우리는 충분히 정죄받을 만한 삶을 살았어요. 저도.
그런데 우리가 누굴 정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조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괜찮은 모습, 좀 신앙생활을 예전보다는 좀 다르게 하는 모습 때문에 지금 우리는 누군가를 쉽게 정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쉽게 정죄 안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뭐라고? 그거예요. 근데 봐요. 다들 보면 다들 의인만 있다니까. 어디 가보면 신앙생활 오래 했다면 정죄하기만 바빠요. 막 저 꼬라지 봐라, 이 꼬라지 봐라. 그 꼬라지가 저였고요, 우리였어요. 근데 우리는 잠깐 그 꼬라지의 모습이 좀 사라진 것 같으나 근본적으로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자,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이렇게 막 낙심이 오세요? 아니잖아요. 나는 감사하더라고요. 와,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난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조건 없이 복음을 듣게 해주셨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컨대 뭐 여러분의 아내가 조금 못되게 해도, 남편이 좀 못되게 해도요, 허용이 돼요. 그럴 때 항상 그래요. 아유, 내가 뭐라고. 자, 그러면 이 회심이 있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바로 justification,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제 너 주제를 알았구나. 너를 깨끗해 할 것은 너가 아니야. 나밖에 없어 라고 하나님이 칭의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거지. 그때부터 반드시 일어나는 게 있는데, sanctification 뭐예요? 어려운 말도 아니야. 성화되는 과정이 있어. 거룩해져 가는 과정. 거룩해 되는 과정 속에서는 때로는 엎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항상 일관적이진 않지만 이렇게 도전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성화, sanctification, 이 과정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 과정이 있는지 좀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주의 은혜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견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숨이 끊어질 때 바로 뭡니까? glorification,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는요 늘 어린 얘기는 얘기하지만, 나중에 제가 먼저 죽든지 여러분이 먼저 가시든지 그 장례식장에 천국 환송 예배라고 박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제 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글로리피케이션, 정말 영화롭게 하고 갔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분은 항상 범사의 문제만 일으키고 갔더라. 이렇게 버리면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여러분 어때요? 좀 도움이 되세요? 여러분은 어디쯤에 지금 와 계실까요? 한번 시간이 되면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30절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답니다.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부르시고, 자, 정하신 분, 정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부른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정하신 것 같으세요? 오케이, 아멘. 네, 저도 정한 것 같은 게 아니라 정하셨어요. 그리고 불렀어. 여러 번 불렀어. 하나님이 나를 여러 번 불렀어.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과정, 이게,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걸 보고, 하나님 나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니 강단에서 자꾸 욕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에휴 그냥 부족한 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 부족한 놈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부족한 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그걸 느끼시냐 이거죠.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그 과정 속에서도 순종할 때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글로리피케이션, 멋지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아멘. 오늘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